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정권이 독일의 점령에 저항하던 프랑스 안에 저항운동을 가리켜 레지스탕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불어로 저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저항운동이 한창일 때 저항운동을 하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조국을 위해 거사하려던 모의 계획이 모두 탄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래서 절망한 청년들은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청년이 일어나 이렇게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동지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릴 때 그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꿈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시대의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여 그 벌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끌려가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20번째 왕인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간다고 예언을 하고 다니자 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를 잡아다가 시대 뜰, 즉 왕궁 안에 있는 감옥 안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한 절로 묶여 있죠. 대단히 길게 되어 있는데 세 절을 한 절로 묶고 있는데 이 내용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음미해 보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죄악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벌하시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들었고 그것을 외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선지자가 좋은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놓고 저주의 말을, 심판의 말을 전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말입니다. 이 난처한 말씀을 받았고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과 힘을 합하여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자신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하니 예레미야의 입을 막기 위해 그를 체포에다가 왕궁 안에 있는 시대의 뜰, 즉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32장 전체에 그 때가 언제이고 또한 어떠한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과 2절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왕이 다스린 지 10년이 됐다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18째 해,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18년째 다스리고 있었던 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아멘. 저를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 10번째 해라는 것은 10년째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때는 언제냐?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11년째 두 눈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멸망을 당했죠. 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으니까 1년 전이죠. 주전 587년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 수도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2년 동안 에워싸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그 중간 정도에,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시대들에 가둔 상태였다. 그러니까 언제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를 잘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끝까지 싸우지 않은 주의였고 막아낼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미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가졌다는 말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했을 거예요. 저 사람 말 듣고 싶지 않은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바벨론의 세력은 너무나 막강해서 남유다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시대들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야, 얼마 있으면 너에게 사촌 하나멜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멜이 자기의 땅을 사달라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역시나 삼촌의 아들인 사촌 하나멜이 와서 자기의 땅을,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땅을 팔아야 되는데 팔면 남에게 줘야 되고 사라지니까 기업 물을 짝 고엘에게 줬다가 나중에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 사촌이 지금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올 것이다 라고 말만 했지 너는 그 땅을 사라, 너는 땅을 사지 말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너 그 땅을 사라, 아니면 그 땅을 사지 말라 하셨으면 속 편했을 것 같아요. 아주 문제가 없죠. 근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사러 올 것이다, 팔러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오늘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여러분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저는 한 주간 말씀을 전하고도, 지난주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한 주간 동안 씨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도 그 말씀이 여운이 남아서 한 주간 또 씨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준비한 것을 들을 뿐이에요. 30분, 40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로봇처럼 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 권한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예레미야라 한다고 하면, 예레미야라고 여러분들이 가정한다면 여러분들의 사촌이 살아가는 그 땅을 밭을 사겠습니까? 사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전한 메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 그리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가 기도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사촌의 밭을 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자,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소문이 났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정을 했겠죠. 내가 이 밭을 사면 어떤 소문이 날까?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외쳤던 그가 밭을 샀다. 이거 멍청한 것인지, 아니면 말만 번지르르 해놓고 자기가 멸망하지 않으니까 몰래 땅을 야금야금 사놓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장에 그 땅을 샀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욕했을 것입니다. 이기주의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자라고 그는 분명히 비난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비난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생각합니다. 자신이 전한 메시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말을 진짜 믿고 실천했던 것이죠. 그래서 산 겁니다. 은 17세겔로 그 사촌의 밭을 사게 되는 거죠. 삶으로써 당장은 내가 빼앗기고 내년에 이 땅이 멸망하지만 비록 내 것이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70년 후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살아서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건강이 될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건강은 안 될 것 같아요. 30살이라도 그때는 100살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처자라도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장가도 가지 말고 그리고 자식도 낳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았어요. 처자도 없고 손주도 없어요. 물려줄 손주라도 있으면 땅을 샀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근거도 없이 땅을 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고 믿은 대로 실천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저렇게 전할 때 그것을 나는 실천하는가? 말만 하고 뒤에 가서는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서 아쉬우니까 실천을 안 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지금은 아쉬워도, 사람들이 비난해도 순종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쁘게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정권을 주셨을 때 그것이 비록 손해가 되고 사람들에게 비난이 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밭을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비록 지금은 잃어버릴지라도 언젠가는 그 땅을 다시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예레미야에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예언한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그 밭을 삼으로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전하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사촌의 밭을 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사촌의 밭을 산 이야기. 네, 이 간단한 이야기 가운데서 두 가지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실험해야 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성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설교해 왔습니다. 줄기차게. 예레미야는 설교만 하지 않았고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설교자인 저도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누가복음 5장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해변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 배 안에 있던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가 고기를 못 잡고 있었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선생님,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게 되었고 이웃한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함께해서 잡았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어 좌절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루, 즉 바벨론 땅에 우루라고 하는 성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던 아버지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보여주실 땅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따를 때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 순종도 없다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보이지 않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듯이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첫 번째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믿은 대로 사는가? 살아가는가? 그냥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만 외친 거냐? 아니면 그 말씀을 믿고 산 것이냐? 이것을
예레미야는 보여줬던 거죠. 밭을 삼으로써 믿었던 거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 저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냐 이거죠. 그러냐 이거죠. 성도 여러분, 밭을 산 예레미야를 통해 깨닫는 또 하나, 나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사는 사람인가? 나는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보는가? 나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사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남유다 국가의 상황은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 1년째 포위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은 모두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자식들을 죽이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두 눈이 뽑힙니다. 더더군다나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미움을 받아 왕궁 안에 있는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사촌이 사라고 하는 밭을 샀습니다. 예레미야가 산 밭은 그냥 밭이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밭이 아니라 소망을 산 것입니다. 오늘을 산 것이 아니라 내일을 산 것입니다. 현재를 산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산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바로 전전장인 예레미야 29장 1절, 참 유명한 구절이죠.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못되고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주시는 사랑의 매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정말 하나님 외에는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도 우리가 정말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말씀의 끈인지 모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월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시간이라는, 그 세월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인내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인내하는 도중에 포기해버려요. 완주를 하지 못해. 인내도 완주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이라고 하는,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는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지 이루다가 말아라, 그만둬라고 하지 않아요. 온전히 이룰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참는 것 아쉽잖아요. 지금까지 참은 거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다시요. 참은 거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이러려면 진짜 내가 그만뒀지.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참았어요, 안 참았어요? 여러분 고생한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그만두면 손해야, 안 손해야? 그거라도 생각해서 포기하지 말고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인내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약속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은 17세겔을 주고 사촌 하나멜의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전 587년에 이 돈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시대 상황으로 보면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하나 매장지로 아내의 무덤을 매장하기 위해 샀습니다. 그때 산 돈이 은 500세겔입니다. 한참 몇백 년이 지나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을 샀습니다. 별로 그렇게 값어치 있지 않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금액입니다. 보잘것없죠. 하지만 그 돈은 예레미야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를 점령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그리스의 헬라의 왕이지만 그는 그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한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출정하기에 앞서 자기의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휘하의 장군들에게 그 보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나눠주었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보물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나눠주면 어떻게 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두었네. 바로 희망을 남겨두었네. 나는 돈과 서로 나누어진 이 세계가 나의 꿈으로 하나 되는 위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네. 그리고 그 희망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 모든 보물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네. 그의 희망은 세계를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창고에 모아둔 보물보다 희망이 더 위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소망을 샀습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사람들도 예레미야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절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절망적인 상황, 또 절망으로 치닫는 상황 가운데 그 골목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12번? 아니요. 하루에 120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점점 좋지 않아서, 옛날 같지 않아서,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져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하는 일마다 안 돼서, 그리고 이럴 때도 있어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그리고 직장도 있고, 그런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서 그냥 낙심이 돼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구나. 맨날 목사가 이런 걸 느낀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낙심도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잘 못 느끼고 사세요? 여러분 살만하시네. 보니까요, 저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뭐 성도님들도 있고 그런데도요, 어떨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낙심돼요. 이걸 아는 사람이 인생을 아는 사람인데 아시죠?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이 은 17세겔밖에 없어도 우리는 그것으로 소망을 사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비록 여러분이 시몬처럼 잡은 것이 없고 사업에 실패했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병들어 병상에 누워 있어도 일어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욕과 같은 삼중고 속에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살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계속된 실패 속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사울에게 쫓기어 도망치는 다윗의 신세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그곳에서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더라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비록 하루에도 12번씩 자신과 타인으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구리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으로 우리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음이라는 절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에게 줄기차게 찾아오는 그 절망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잠시